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554장입니다. 그와 분쟁에 승나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생활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그 유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돌려보내고 영화를 맞아 드리자.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2024년도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흠뻑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은 93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93번 말씀입니다. 교동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0장 찬송하시는 위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550장. 지혜의 영광이 위하는 같이 어두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혼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라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으랴 주 예수 영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울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며 보잘것없는 인생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화목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사오니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사회적 관계, 사업상 지금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다. 성실함으로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주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질서에 순응케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단회에 배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마지막 36절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의 길, 진노의 길, 이렇게 한번 전해봤습니다. 영생의 길과 진노의 길. 성경에는 끊임없이 많은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내고 있고, 또한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영생이라는 천국에서 살 수가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겠다. 그들의 삶은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삶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부분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본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한번 흔들고 뒤엎어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상 불화가 많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근데 그 원인을 내 생각으로만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 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밖에 안 돼요. 인물에 불과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부분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미물이잖아요. 어떤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 범위가 얼마나 돼요? 저는 우주 만물에 비하면 우주 만물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나이의 바운들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까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야. 또 시간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수억 년 내 지구 창조되어진 그 시간대와 앞으로 남은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대에 비해서의 우리의 어떤 80, 90, 100년의 삶?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 아주 짧은 시간.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 공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나의 전부야. 사실은 나의 전부야.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남의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면서 뺏으려고까지 하면서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야. 근데 그 생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공간이 전부인데 그 전부인 삶이 내 고집만 피우고 내 뜻대로 내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살아갈 때의 그 모습과 정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까지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를 우리들이 얻었을 때의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틀려요. 질적으로 틀려. 내 삶이 틀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4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인 거야. 근데 그것을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 반대로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또 있는 것들은 없이 할 수도 있어.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세워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거듭남자들.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난 자들.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매년 우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새해를 맞이할 때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들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못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고 나서 새해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잖아요. 사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34절 이전에 보게 되면 30절에 보게 되면 3장 3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신학이야. 세례 요한의 신학.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들인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흥하여야 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은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내려놔야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드러나실 수가 있어요.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 주장만 막 하고 자기 신앙만 고집 피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때가 아니라 대부분 그거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거부감이 많이 생기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우리의 주장들을 자꾸만 강조를 하게 되면 사람의 주장을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충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표준적인 말씀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되어져 있는 우주 만물 속에서 숨을 쉬고 있고 그 영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양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양심에 의해서 살아간다. 선한 양심에 의해서 살아간다. 근데 그들은 선한 양심 속에서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치하고 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무엇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내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요. 무엇인가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에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막 본능적으로 생겨나요. 이것을 제어하지를 못하면 죄가 돼. 왜? 저질러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요즘에 성경 통독을 참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집사님들조차도 성경 한 권을 다 통독해보지 못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 내가 전혀 달리 생각하고 살아왔던 인생관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잡아져.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말씀. 저는 뭐 횟수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한 1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곳에서 캐어지는 진주 같은 그 말씀들이 내 가슴속 깊이 와서 닿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와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주옥같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찔러주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시간을 때우려고 마지못해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몇 장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의 진리를 진주 같은 그 진리를 찾아내고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그럴 때에 나한테 와서 탁 닿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마킹을 할 수. 근데 이 마킹을 수도 없이 해도요. 성경을 또 읽으면 또 마킹할 것들이 또 수도 없이 나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했던 그 말씀과 10년 후에 지금의 말씀은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달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나한테 달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10년 전에는 젊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죠? 젊었어. 그러니까 젊었던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것은 달라. 근데 연로하시고 이제는 지팡이 지고 아주 힘든 모습으로 이제는 참 수천하실 날이 멀지 않았을 때에 공경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명령은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 삶을 지적하고 있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읽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야. 사실. 결국은 그 삶 가운데서의 지금 이 순간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말씀 통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솔로몬 왕은 고백을 해요. 참 지혜자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사나운 것이 없어진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온화하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줘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한 분이 저한테 어제 카톡을 이렇게 올려보내줬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죠.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지 마세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왜 그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지어는 내 부모를 트러블이 생기게 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할까? 왜 할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뭐 다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짧은 내에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할 때에 그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누구처럼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어떤 육적인 상태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 부모님 안에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과의 싸움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 권세와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 권세와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읽으면서 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지혜 있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성령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상한 성령론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무슨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성령 충만되어진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방언도 할 수가 있고 예언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성령이 저는 제대로 된 성령이라고 봐요. 어떤 우리가 그 말씀이 기초되어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상한 상태에 무아지경에 빠져버린다든지 뭐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서 방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성령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느냐 하면 말씀으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점점 채워지는 거야. 그 말씀은 뭘로 채워져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 깨달음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채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거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뭐라고 그래? 그 표현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정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 여러분들의 욕심을 비우셔야 돼.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방언을 해서? 내가 막 예언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성경에 뭐 그렇게 표현을 그다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이 부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가지 열매로 제가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첫째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 정도가 100이라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100이라면 몇 프로?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들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야. 그 다음에는 희락. 하나님 안에서의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 사실 자족함이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무슨 돈을 써가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거기에서 참 기쁨을 맛본다고 그랬잖아요. 재미있게 성경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삶이 화평한지. 요즘 제가 감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일주일째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병들으면 이게 트러블이 있어요. 화평하지를 못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관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인 면에서도 화평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성령께서 얼마나 내 안에 계실까? 이러면서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한번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프루테이지를 한번 매겨보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성령 충만한 정도가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 많이 보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채우고, 그러다 보면 최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이러면서 그 성령님과의 교통,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열매가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래요, 그죠? 금방 화내고 금방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잖아 사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술을 핑계로 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없고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 사실 많이 맺을 수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야. 갈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부리고 다 욕심부리고, 내가 정욕적인 거 다 벌리면서 그 죄를 어떻게 간다?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어? 성령께서 오실 수 있어? 못 들어오셔. 못 들어오셔.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을 다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야. 그러면 그분의 친구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것을 상속받은 자야. 상속자들이야. 로마서 8장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죄악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을 이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길이라는 표현이야. 죄악을 이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길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야. 하나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육신에 보이는 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어. 다 놓고 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뭘 가지고 갈 건데?
이제부터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세계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조건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조건? 아들을 믿는 자. 참 간단한 것 같죠? 아들을 믿는 거. 믿음. 참 아들을 믿어. 저 믿어요.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과연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정도가 된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믿음은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부탁을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 영생,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8장 또 여러 곳에 구약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다 봐도 그래. 결국은 뭐예요?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이고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종족의 12지파 중에 반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심산 앞에 서고 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축복? 믿고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로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고 아무리 농사를 하려고 그래도 농사가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아주 그냥 주기작창으로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고 싶죠. 근데 행동은 안 돼요. 행동은 잘 안 돼. 솔직히 행동은 잘 안 돼. 근데 복은 받고 싶어. 그래서 어려워. 왜? 다리를 한쪽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애굽에 담그고 있고 한쪽은 가나안 땅에 담그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어.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래서 때로는 애굽 가서 기웃거리고 그곳에서 이 낙락 즐기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가나안 땅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야. 사실 우리의 삶.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가면서 이제는 친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의 참 새해는 2024년도 새해는 이 새해표가 주로 앞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라. 우리 삶이 이 인생의로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2024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추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 된 영생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사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빈손으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받아주시고 또 그 물질들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2024년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형통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나가서 자담해서 하겠습니다. 성경통도 힘드시더라도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52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에 나를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고라니 되보내고 주의 예를 내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하며 나무리 마른 지날래 귀한 기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유석영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일들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장성한 아드님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김재은 집사님 건강 암수술 24년도에는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아무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며 연로하신 어머니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휘철 사랑하는 형제님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가문으로서의 참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모습 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베풀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윤시현 집사님 2024년도에 짓고 있는 건물 완성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장재수 형제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모습. 그리하여서 모든 일들이 건축되어지는 것처럼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완성되는 저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장성한 여식들이 있습니다. 귀한 배우자들 착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